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응답하실 줄 알고 내가 주를 부릅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감사합시다.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나와 우리의 바람을 간구합시다. 이웃과 세계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소망 오직 주 예수.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험난했던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다짐들을 가졌지만 내 뜻과 계획은 앞세워 그 가운데 주님께 묻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새해가 돼서도 여전히 내 멋대로이고 내 욕심대로 사는 우리의 죄와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참 쉽지 않은 세월을 보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특별히 새롭게 올라온 새내기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제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 모두가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함께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각 사람의 자리에 임하시며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새해부터 우리 훈남 손정원 전사님 뒤를 이어서 우리 중고등부를 함께 맡게 된 검은 남자 박현일 목사입니다. 오며 가며 저를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손정원 전사님 신혼여행 때도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인사를 나누고 함께 친밀하게 교제할 수는 없지만요. 이렇게나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아마 우리 중고등부 예배 영상을 처음으로 접하는 우리 중학교 1학년, 이제 새해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새내기들도 있을 겁니다. 함께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10대에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간간히 이 손전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참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도 들었지만 직접 제가 맡아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또는 얼마만큼 또 신앙이 어느 단계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잘 몰라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 끝에 아주 기초로 돌아가자,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마 부모님 때부터 나랑 상호 합의도 없이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 왔을 겁니다. 저도 다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가 뱃속부터 너 교회 갈래? 라고 물어보지 않고요. 저를 뱃속부터 넣어서 데리고 다녔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뭐라 부른지 잘 알고 있죠? 바로 모태신앙입니다. 예,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말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모태신앙을 일컬어서 요즘에는 기도도 못해, 헌신도 못해, 예배도 못 드려, 말씀도 몰라, 여러 가지를 못한다고 모태신앙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 같이 이런 모태신앙들이
오늘날 모태 신앙으로 찬바 신자가 된 이유에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적어도 여러분들 정도라면 적어도 14년, 15년 교회 문지방을 밟고 다녔는데 도대체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가장 전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 교회에서 이 말씀만큼은 꼭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 핵심 주제가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또한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알려고 할 때요,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려면은 우리가 딱 6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되죠. 여러분들도 육하 원칙이라는 단어로 학교에서 배웠을 겁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영어로는 5W, 1H 라고도 부르면서 한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알려면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알 때 그 사건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6화 원칙에 따라서 하나하나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게 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what,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복음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가장 쉽게 말하면 한문으로 복복자의 소리음자 써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기쁜 소리라고 우리가 보다도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음이라는 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종과 신분을 뛰어넘어 어느 누가 들어도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피부 색깔을 막론하고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상관없이 누가 들어도 가장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리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때문에 기뻐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에 여러분은 감격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지금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기쁜 소식이 뭘까요? 몇 가지 좀 추론해 봤습니다. BTS 콘서트 티켓 맨 앞자리를 얻게 되면 가장 기뻐할 친구들, 혹시 우리 중고등부에 있을까요? 또 부모님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어떤 신상을 사주실 때 이게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흔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소식을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차는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그 기쁨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핸드폰 신상을 삽니다. 좋죠? 6개월 정말 잘 갖고 놉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점차 속도는 느려지고요. 그놈의 핸드폰은 왜 우리 손에서 이렇게 자꾸 잘 빠져나가는지, 여기 깨지고 저리 깨지고 액정 나가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중에 그런 친구들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느려지는 핸드폰 때문에 처음 받았던 기쁨, 처음 샀을 때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남는 건 뭘까요? 다음 신상은 언제 사지? 또 그리고 그때쯤 되면 기가 막히게 회사들이 아주 이쁘고 또 성능 좋은 핸드폰들, 이 기계들을, 멀티미디어 기계들을 만들어내죠. 이처럼 우리가 뭔가 새로운 물건을 사는 그 기쁨은 사실 길게 가면 6개월, 1년이나 갈까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있겠죠. BTS 콘서트 티켓 얻으면 내가 너무너무 행복할 것이다. 아마 티켓을 받고 나서 콘서트 보기 전까지 엄청 기쁘고 설레겠죠. 보고 나서도 아마 그 감동과 여운이
굉장히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감동과 여운이 평생을 갈 수 있을까요? 사실 1, 2년이 지나면 아마 금방 추억이 돼서 막 우리를 설레게 했던 마음도 또 보고 난 감동과 여운도 다 사라지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BTS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 같은 아저씨들은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BTS 노래를 들어봤는데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거에 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는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BTS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BTS 콘서트 티켓이 생기면 제가 기쁠까요? 좋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기뻐하는 이런 소식들은 남녀노소, 인종과 또 신분과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을 막론하고 다 기뻐할 만한 소식은 아닌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손에 뭔가를 넣고 싶어 하는 것들, 우리가 꼭 갖고 싶어 하는 것들, 우리가 꼭 가졌으면 좋겠는 것들은 우리를 사실은 영원히 기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2000년이나 이어져 이 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동안 이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질 어떤 그런 기쁜 소식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몇몇 사람들, 특정한 몇몇 그룹들만 좋아할 만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야, 이건 기쁜 소식이야 라고 말하고 그들이 간직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가장 기쁜 소식,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게 바로 두 번째에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짧은 마가복음에요, 복음이란 단어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은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의 시작, 가장 기쁜 소식의 그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면 뭐야 그게? 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알고 있어. 그거 유초등부 때부터 성경학교에서 다 배워왔던 거야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이런 게 아무런 감동도 없게 다가오죠. 그런데 처음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이 성경을 처음 읽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마가복음 1장 1절은 정말 어마어마한 선언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탈리아 유적지에서 발견된 비석의 한 문구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신의 생일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신의 아들 카이사르의 정복,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신의 아들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났다. 아우구스투스는 우리의 구원자이자 의인이다. 그의 태어남은 우리에게 복음이다. 이런 글귀가 유적지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여러분, 딱 봐도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글이 아닌 것 같죠? 하나같이 당시 지중해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황제에 대한 글을 바로 이렇게 이 시대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야기했던 이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살아계셨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활동하던 그 시기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복음, 기쁜 소식, 구원, 여러분 이런 종류의 단어는 기독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것이 아니라 오로지 로마 황제를 위해서 쓰여졌던 단어가 바로
이 복음, 기쁜 소식, 구원, 은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이런 표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말 건방지게도 아주 건방지게도 정말 한 줌도 채 되지 않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로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진짜 신의 아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로마 황제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 황제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아니, 로마 황제가 그의 군대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고? 그게 기쁜 소식이라고? 아니, 그건 진짜 기쁜 소식이 아니야. 진짜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만이 진짜 복음의 진짜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라고 세상을 향해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들려졌을 때, 이 선언을 말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취급을 당했을까요? 어떤 처지에 처해졌을까요?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 나의 영혼과 나의 인생 전체를 기쁘게 해주시는 이 소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가 자신들을 위기에서 건져주고 보호해주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는 유일한 구원자요,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주시는 방패요 산성이며 예수님만이 왕으로 주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을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린다면 우리 친구들은 행복할까요? 저는 여러분 나이 때 간섭받고 부모님들 잔소리 듣는 게 굉장히 싫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엄청 교만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그리 반갑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딱 생각만 해도 예수님이 날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뭔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제가 예수님의 다스림이라는 말의 뜻을 오해해서 제가 그렇게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싫어했던 거더라고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식민 지배를 하는 나라의 지도자가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쉽게 사람들을 다스리고 굴복하는 일은 뭐였을까요? 사람들이 가진 걸 다 빼앗고 노예로 그 사람들을 부려먹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겠죠. 바로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걸 겁니다. 로마 황제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보통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역사 속에서 모든 왕과 정치 지도자들이 흔히 취하는 방식들은 보통 이렇게 널 죽이겠다라고 위협하고 겁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이고 빼앗고 위협해서 결국엔 굴복시키는 일. 그런데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뒤이어 2절 3절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순히 세례 요한이 나타나리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그 잘못된 왕과 황제와 이런 자들의 그 억압과 다스림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눈물과 탄식과 고통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으로 인해 희망과 기쁨과 회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읽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다스림은 로마 황제와 같지 않구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눈물과 탄식과 고통과 위협이 끝나겠구나. 정말 아무리 세상이 날 죽이겠다고 협박해도 그 죽음마저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기셨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 영원한 소망의 삶, 기쁨과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이들은 믿고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결국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누가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하느냐에 따라 그들은 불안과 염려와 눈물 속에 사느냐 아니면 기쁨과 평안과 회복 속에서 사느냐, 과연 우리를 누가 다스리냐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억누르고 괴롭히기 위해서 굴레를 씌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자유롭게 하고 회복해 하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로마 황제의 식민지 속에서도, 그들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의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자신들의 영혼과 인생을 자유롭게 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은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는 게 아니라 자유와 회복을 주는 것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때로는 불편하고 싫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결정할 테니 예수님은 빠지라 이거죠. 그리고 이 시대에 무슨 로마 황제가 어딨냐 이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많은 학생들을 이야기를 듣고 만나면서 어떤 학생들은 참 요즘 시대에 정말 대학 진학에 목숨을 겁니다. 좋은 대학을 잘못 가면 막 인생이 망가질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능을 끝나고 대학 입시를 마치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친구들도 몇몇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런 친구들에게 대학이 그들에게 주인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 주변 또래들하고 죽고 못 삽니다. 친구들 없으면 안 됩니다. 주변 친구들의 존재가 자기를 증명해 주는 거죠. 주변 친구들이 있으므로 자기의 가치가 더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함께 있어서 나의 존재를 증명해 줄 것 같은 그 친구들이 혹시 내 마음의 로마 황제, 내 마음의 주인이 된 것은 아닐까요? 다른 친구들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화려한 조명 아래 있는 이런 연예인들, 또 다른 친구들은 정말 애지중지 키운 귀한 값비싼 게임 캐릭터에 목숨 겁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영원히 기쁘게 해줄까요? 우리를 진짜 평안하게 만들어줄까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온통 무엇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놀고 싶고 먹고 싶고 결국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온통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주인 삼은 사람들의 결론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그 사람들의 결론이 멸망이요 패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면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선택, 그분의 인도하심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최선이 되고 최고가 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 우리는 반드시 죄와 사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실 때 여러분들을 둘러싼 모든 상처와 컴플렉스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걸어가야 될 그 길에 대해 망할까봐 불안해하거나 안 될까봐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나의 모습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종과 신분과 어디에 사는지를 막론하고 모든 이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성경은, 그리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진정한 복음, 기쁜 소식 되도록 그렇게 한 주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청교열림교회,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예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얻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과 죄와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 세상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복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도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뜻하신 바, 주의 계획하신 바, 주님의 인도하신 바를 더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하게 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내기들 축복합니다. 아직 적응도 쉽지 않고 얼굴도 마주보지 못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선생님들의 중보와 서로 돌아보는 사랑의 격려를 통하여서 새내기들은 잘 안착되고 우리 중고등부는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정리해 봅니다. 또한 말씀에 따라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우리 가진 것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며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이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으로 드려진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계심, 우리와 동행하심, 그리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오늘 예수님이 복음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세상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교열림교회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학생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 또한 기도로 중보하고 또 상담으로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세상 되리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노래하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